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고요. 첫사랑에 대한 그 설레임을 기억하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이 첫사랑이 아니라서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죠. 추억을 먹고 산다고. 왜냐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꺼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설레임, 그 사랑 짠하지 않습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못되게 울어도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었을 때, 처음 우리한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첫사랑에 대한 그런 설레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죄를 눈보다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눈물들 기억하시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마음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가요?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갑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숨겨놔요.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우리가 불륜합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왜 그 사랑을 숨기죠? 이제는 사랑한다는 그 말까지 어색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아무 데서나 애정 표현을 막 합니다.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이 식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시험 당할 때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부끄러워서. 어느새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의무가 되어지고 그 첫사랑의 설레임이 사라진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잘도 변하는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우리의 사랑은 잘도 변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고 이 안에 나의 자아가 가득해집니다. 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아가 가득해집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여러분 저는 이런 상태를 영적 비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메말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만을 사랑하고 이 안에 나의 자아가 가득한 이 상태를 영적 비만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 비만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영적 비만은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비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비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영적 무능력한 상태로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몸을 보면은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가 사실 8년째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저도 안 믿으실 줄 아는데 왜냐면 저도 못 믿으니까. 제 몸을 보면 저도 못 믿어요.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다이어트는 할 때마다 8년 동안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더 안 좋은 거는 옷을 사러 가면 8년 전 사이즈의 옷을 사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 옷에 내 몸을 맞춰보겠다고. 그 옷에 맞춰가지고 한번 살을 빼보겠다고 그 옷을 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그 옷과 저의 만남은 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좀 해야 되고요. 저처럼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밥을 좀 줄여야 돼요. 이전 삶처럼 살지 않아야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왜 실패하게 되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왜 하는 거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간단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합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합니다. 다들 건강 위해서 많이 운동하시죠. 달리기도 하고 집에서 트레드밀도 뛰고 뭐 자전거도 타고 저 같은 경우 축구도 하고 몸은 변하지 않지만 엽기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다 먹습니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양식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건 다 먹어요.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왜요? 몸에 좋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까? 약은 어떻습니까? 종합 비타민에다가 피쉬오일에다가 보약에다가 먹을 수 있는 약, 좋은 약은 건강에 좋다면 다 먹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 비만에 빠지는 그 체질을 타고났어요. 이 체질은 너무나 쉽게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요. 교만합니다. 자랑을 즐겨합니다. 뭐 하나만 하면은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남의 허물은 잘 쳐다봅니다. 나의 허물은 못 보는데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영적 비만에 빠지는 그런 육체를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기억하시죠?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시대 속에서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여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씩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죠? 모두 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돌을 들어 던집니다. 인터넷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돌아다닙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글들이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돌을 던질까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격 때문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똑같이 들립니다. 아, 저 말씀, 저 목사님이 한 저 말씀, 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이에요. 인터넷상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맨날 똑같아. 믿음, 소망, 사랑, 그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식상하게 들려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더 이상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의 생명이 되어 우리한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자신은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안에 나만 있기 때문에. 찬양은 주일에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찬양은 주일에만 하면 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 비만을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 비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비만 상태입니다. 찼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은 상태. 그래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성령이 메말라서 곤고하고 가난한데 성령이 메말라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비만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다이어트의 키워드는 체질 변화입니다. 다이어트의 키워드는 체질 변화죠. 똑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영적 비만에 빠질 수 있는 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 중심적인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서 회개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뭘 하죠? 더러운 먼지 때문에 집에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씻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 삼시세끼 이빨을 쫙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합니다. 매일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대합니다. 너무 간대하다 못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그 정도 죄쯤이야. 그 정도야. 그런 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닫아집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다가가진 않습니다. 영적 사춘기인가요? 왜 문을 닫죠, 저희는? 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나님 저 죄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 죄가 가려지나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짓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사용하세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 사랑을 누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왕이었냐면은 전장에 나가면은 항상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적들과 싸웁니다. 온몸을 던져서.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영적으로 비만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다윗이 교만했나요? 아니면 피곤했나요?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궁에서 쉬다가 밤에 일어나 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탐합니다. 영적으로 비만해져서 성령이 메말라서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비만해져서. 거기까지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영적인 비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국률함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마시라고
이 안에서 성령을 떠나보내지 마시라고 회개했습니다. 영적 비만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 사람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20년, 30년 지금. 그러면 더 회개하셔야죠. 나이가 드셨으면 더 많이 회개하셔야죠. 산 날이 많은데.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까먹었는데 도저히 그 죄가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사랑과 참 기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1907년을 기억하시죠? 한국 신앙의 뿌리가 됐던 평양대부흥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그렇게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친구로 받은 그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두 명씩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 회개가 한국 신앙의 기초를 만든 겁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세요. 비워야 채웁니다. 나의 자아가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저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입니다. 잠시 지금 목사님이 없지만 이 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목사님이 잠시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영적 비만에 빠져있던 그 삶 속에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제일교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일교회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교회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에 그 이름처럼 바로 제일 교회처럼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게 이 교회의 꿈입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인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꿈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명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회개하세요. 비워야 채웁니다.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죄인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